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티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 그는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오늘은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도 간의 분쟁을 다룰 때 최대한 조심스럽고 지혜롭고 경건한 방식으로 가능한 교회의 권징 아래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보다가며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다루면 억울한 자가 나와버리면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뭡니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한 피해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교회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자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끌고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 굳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성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의 판사들이 다 불공평하다고 하다기보다는 교회 밖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는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물론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 세상 법정에 있는 판사들도 나름 법전에 헌법이나 법률에 형법이나 사법이나 뭐 민사법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에서 서로 뭡니까? 합의하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공정하게 하려는 공정한 판사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자꾸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을 알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죠. 숨기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성도 앞에서 판단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죠. 그러니 세상도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서 교회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죄인 가운데 뒹굴며 살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성도들이 하물며 세상의 일 정도는 충분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는 세상 법정보다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교회가 경의 여김을 받는 자, 즉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사람들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는 더욱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 사건을 세상 법정보다 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불의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판결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판결을 하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한 될까요? 그러니 교회는 뭡니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판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막 교회의 부끄러움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망설이게 되거나 안 들어온다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내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아주 직설적이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너희를 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끌고 가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을 굳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제가 신대원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도 교회의 분쟁이 법원으로 많이 오니까 거기 사법연수원에 교회법에 관련해가지고 과목이 개설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게 아주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더 심하겠죠. 그런 문제들을 바울은 왜 교회에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죠. 교회 판단을 못 믿겠죠. 이제 사람들이. 그럼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참 난감한 일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피차 서로 간에 고발하는 것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또 일단 허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속이고 사기치는 악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도. 성도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뺏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속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세상 법정으로는 가지 말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큰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의 모습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론 성도가 잘못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의 등을 쳐먹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 세상 법정으로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판결하고 벌을 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교회에는 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뭡니까? 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뉴스에 나올 때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비난하죠. 뭐 인터넷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들을 되게 많이 하죠. 옛날에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정직하고 왠지 좀 거룩하고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뭡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상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교회를 보는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결국은 교회와 성도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뭡니까? 이제는 교회는 뭡니까? 그것들을 돌려와야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누군가 말했는 그것은 참으로 진리의 그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는 거룩한 구별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누군가 악한 자들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울린 거예요. 근데 그 울린 성도들이 오히려 당하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 우리 아직 이런 일들을 겪은 성도는 없지만 이런 일을 만약에 겪는다면 막 당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마음이 사실 되게 아프죠. 교회는 그를 또 위로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왜 세상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로 있기 때문에 그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진짜 내가 예수만 별나게 안 믿었어도 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자로서 형제를 뭡니까?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돼요. 거룩한 척하고 막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척하고 장로가 되어 거룩한 척하고 권사가 되어 거룩한 척하지만 다른 이를 속여 뺏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니 막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놈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어찌 보니까 고린도전서 나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하는 거하고 또 어떻게 비슷한 이렇게 매치가 좀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사적인 보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살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거 동성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겁니다. 이 안에 속하면은, 이 죄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안 짓죠. 근데 계속 이랬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간단한 말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판결을 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위로가 되고 죄를 씌운 사람에게도 징계를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영혼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혼을 다.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하지 않아 버려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다 피해자,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나도 그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이를 갈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판결을 그렇게 받더라도 자기의 분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서로가 뭡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성도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의 공정한 판단과 검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불의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성도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선을 향해 나가고는 있지만 부족한 자들로서 죄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징계와 건진과 회개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회복의 기회를 빨리 잡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자가 뭡니까? 위로를 받을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다 틀어버렸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미량이라고.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다 틀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해서 끝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다 내 죄를 다 회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회개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나쁜 사람이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을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과했는데 끝났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얼굴만 보면 자신이 당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아직 상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교도소에 찾아가면서 내가 용서하려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 용서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용서 막상 해주려고 갔지만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데 나 함부로 용서하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 범인의 모습은 아주 악한 사람의 모습.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뭡니까? 계속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수면이 있는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다 끝내라고 그러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그 억울함은 어디 가서 풉니까? 그건 국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법정으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앞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 모습과 우리는 완전히 변했음을 좀 아시고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도 하십니다. 이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한 교회의 공동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하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교회가 공정한 판단과 건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소송하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솟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약한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공정하고 거룩한 판결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씻김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한 동력자들과 또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